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데리고 갔다. 사독 제사장이 장막에서 기름을 넣은 뿔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뿔 나팔을 부니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쳤다. 모든 백성이 그의 뒤를 따라 올라와 피리를 불면서 열광적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기뻐하는 소리 때문에 세상이 떠나갈 듯하였다. 다윗이 명령한 대로 솔로몬은 다윗의 노새에 타고 기혼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은 뿔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기름이 부어지고 뿔 나팔이 불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졌던 이 기름 병이 아니라 다윗에게 부어졌던 이 뿔로 기름 부어져서 훨씬 더 이제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의 뿔이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왕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이 자신의 권세와 탐욕을 위해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생각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국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로지 선한 목자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왕이라고 불려지게 될 겁니다. 본문은 뒤를 따라 올라오는 백성들을 통해서 마치 목자가 이 양들, 백성들을 잘 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 솔로몬의 즉위식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초청을 받은 모든 사람이 먹기를 마칠 때에 이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서 왜 이렇게 온 성 안이 시끄러운가 하고 물었다. 그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왔다. 아도니아가 말하였다. 어서 들어오게. 그대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은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이 솔로몬을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사독 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기혼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부터 기뻐하면서 올라오는 바람에 성 안이 온통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는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왕위 즉위식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왕위 즉위식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이 듣고 있는 사람 모두가 받아들이기 충분했을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소헬렛, 이 뱀의 바위에서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려던 자는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자신의 잔치가 좋은 소식이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겠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만들려고 했지만 잔치는 자신에게 오히려 비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임금 자리에 앉았으며 임금님의 신하들도 들어와서 우리의 다윗 임금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임금님의 이름보다 더 좋게 하시며 그의 자리를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친히 침상에서 절을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주시고 또 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시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공적인 왕위 이양의 축하를 받습니다. 이 성공적인 왕위 이양 끝에 죽어가던 다윗이 자신이 해야 할 진짜 마지막 절차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왕위 이양을 허락하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최후의 순간까지 찬양과 경배를 잊지 않습니다. 그가 침상에서 움직이기조차 힘들어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해요. 그가 절을 하기 위해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엎드리기까지 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생명의 불꽃을 사르는 그런 예배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평생에 얼마나 열정적인 예배자였는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아서 와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모두 제 갈 길로 가버렸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두려워서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제가까지 떨어진 그런 사안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반역입니다. 아도니아의 초청을 받고 새로운 왕이 될 인물에게 줄을 대려던 사람들은 황급히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압살롬이 반역에 성공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상황은 흘러가고 있죠. 그 누구도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아야 했던 이 아도니아는 결국 반역의 수장이 되어서 제단 뿔을 잡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단 뿔은 아마도 이 당시에 억울한 누명이나 죄를 피하기 위한 피난처 역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애처롭게 이 뿔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그는 목자가 될 자격이 없는 죽어야 할 양일 뿐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다윗의 네 아들이 모두 양 또는 이제 염소로서 죽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밧세바의 첫 아들은 첫 번째 양으로 바쳐져야 했고, 암논은 양털 깎는 행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은 풍성한 양털 같은 머리털 때문에 죽게 되고, 아도니아는 뿔을 잡았지만 이 뿔이 오히려 이 제단 위에 받쳐지는 심판의 대상으로서 죽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네 형제 모두가 이 양과 같은 이미지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이 예를 들어서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이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고 그 빼앗은 양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자신의 아들들이 바로 그 양이 되어서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임금을 두려워하여서 지금 제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종인 아도니아를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였다. 그가 충신이면 그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서 악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끌어오게 하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에게 절을 하였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아도니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악이 발견되지 않고 그 목숨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일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정적들을 제거하라 라고 하는 본문을 읽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왕적인 임무 수행은 정의와 공의와 샬롬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 피바람이 부는 숙청이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긍정적인 임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이 악인들의 행위 자체가 마침내 보응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선명하게 확인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도니아는 그 행위의 보응이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가 뿔을 놓은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왕위 등극과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의 비극적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이에 늙은 왕의 경배가 위치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왕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 위해 엎드립니다. 그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이에게 적합한 왕좌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신 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신 분께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순전한 예배가 이어지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계획과 길들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삶이 전심을 다한, 온 마음을 다한, 온 힘을 다한 예배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 나아가든지 내 삶의 마지막 끝자락, 그 끝의 끝자락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결코 놓치지 않고 온전히 수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전한 예배, 전심을 다한 예배, 생명을 다한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